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재림교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세계 재림교회사와 또 한국 재림교회의 시작과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재림교회사를 성도님들과 같이 공부하기를 계획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으며 또 시간을 또 쏟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린 시간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가 지금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어 이 땅에 찾아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바로 선교사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된 배경에는 선교사들의 정말 피나는 눈물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는 스미스 목사 부부였습니다. 1906년 11월에 순안에서 그의 딸이었던 윌리아를 이 스미스 목사는 잃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1911년 11월에는 원산에서 아들이었던 지스로를 또한 전염병으로 잃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은 아들도 잃고 딸도 잃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이름으로 노설로 알려졌던 이 러셀 의사는요, 5살 된 아들을 석박산 기슭의 무덤으로 묻어야만 했고요. 순안 음영학교의 교장이었던 이희만 선교사 역시 4살 박이 큰 딸이 숨을 거두는 것을 이 땅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구치은 선교사도 한 자녀를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왔었던 왕거린 선교사는 1909년 10월에 내한하여 1911년 8월까지 남선 지방의 선교 책임자로 크게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1916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바로 그 다음 해 1917년 6월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거린의 처형이었던 그 당시 23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방문했었던 사엄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이름은 미미 샤펜버그입니다. 1907년 1월에 방한한 샤펜버그는 교사로서 또 시조사의 편집인으로 큰 일을 맡아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바성 이질에 걸려 1919년 12월 19일 향년 36세의 나이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투병 중에도 고대사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 이름으로는 부조와 선지자를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는 이들마다 부음을 접하고 참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글은, 노란색 글은 1920년 1월로 교회 진암에 올라왔었던 그녀를 향한 추모의 추모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님, 조선을 위하여 그렇듯 사랑하여 막대한 근면과 고심으로 행하던 일, 심한 병을 얻은 후에도 힘쓰던 일에서 떠났으니 지금 잠든 누님의 훌륭한 모본을 힘써 따르기를 포고하노라.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13년간 이곳에 머물며 그녀의 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샤펜버그를 보며 사람들은 정말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사실 미미 샤펜버그는 정말 대단한 선교사였습니다. 재림 기별이 한반도에 전파된 이후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는 스미스 목사 가족이었지만 두 번째로 이 땅을 밟은 선교사가 바로 미미 샤펜버그입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앳된 아가씨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그녀의 평생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선교사는 매우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당시 일본 미션의 책임자였던 필드 목사는 리비엔 헤럴드 잡지에 미개척 선교지 조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총회에 조선의 여인들은 인도의 여인처럼 관습에 묶여 집안에 틀어박혀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여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대총회가 선택해서 보냈던 그 여성 선교사가 바로 미미 샤펜버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온 가족과 함께 원래는 루터교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나이 18살 때 어머니와 함께 재림교회의 전도회에 참여했다가 세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고 신실한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후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정말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외 선교사 활동도 자원해서 신청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어머니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곤히 잠이 들었던 샤펜버그는요,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데 큰 강 건너편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두 손을 펼쳐서 들고선 어서 오라라고 손짓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대총회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온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도서관에 달려가서 백과사전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읽다가 이 미미 샤펜버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과사전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사진 속의 내용은 그녀가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서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조선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샤펜버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조선을 향해 오게 됩니다. 샤펜버그는 우리나라 선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놀랄만한 것은요, 그녀가 이 땅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샤펜버그는 조선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말에 통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번역하고 한국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미미 샤펜버그가 했었습니다. 또한 샤펜버그 선교사는 1907년 9월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인 순환의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의명학교가 지금의 삼육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12월 19일 향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아메바성 이질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단 만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샤펜버그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육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육대학에 가면은 이 미미 샤펜버그를 기리는 이 비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그 작은 헌신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에 기틀을 놓게 되는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았습니다. 짧게는 몇 달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는 그들의 평생 거의 30년에 이르는 시간을 한국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뿌려놓았던 그 피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정문국, 이근옥으로 시작된 한국의 안수 목사들이 김래준, 최태현 등 일대 안수 목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김석영, 김학목, 남상익, 김병용, 홍신우 등 젊은 사역자들도 안수 목사 대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이르러 조선합회는 지방 조직을 모두 대회로 승격시킵니다. 이로써 서선대회, 중선대회, 남선대회의 3개 대회의 모습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대로 들어서자마자 선교적 변화에 제동을 거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30년 1월 24일, 새해가 밝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조사에는 원인 불명의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조사와 조선합회, 중선대회 본부까지 졸지에 전부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각 신문사마다 보도되어서 이 사회에 커다란 이목거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열심히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큰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계기로 조선합회는 크나큰 부흥과 개혁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하던 모든 사업이 멈추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시조사 화재 사건을 통해서 조선합회는 재건복구를 총괄하며 아주 모든 일에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금 6만 5천 원을 비롯하여 대총회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새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서 3,817원 63전이 부족했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재건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그만큼이 모자랐다는 것이죠. 이에 이 사실을 알고 전국의 재림 성도들이 일심 협력하여 6월 14일 그 안식일에 4,413원 32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총 11,559원으로 합회 본부와 시조사, 예배당, 중선대회 사무실을 완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1,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보험금과 대총에서 지원받은 돈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이었던 4,000원까지 합쳐서 이 11,000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합회와 그리고 시조사의 기틀을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화재 사건으로 오히려 시조사는 미국산 인쇄기 그리고 독일산 재단기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최고의 출판사로 도약하게 되고요. 조선합회와 중선대회 역시 보다 확장된 새 건물에서 한국재림교회의 본격적인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한민족 앞에 재림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도우시는지 더욱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1930년대에 다시 재건했던 지금의 본부교회의 모습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모양의 건물을 이 본부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증축을 하긴 했지만
기본 틀이 이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1930년대 한국 재림교회는 경제적 불황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허시모 사건, 시조사 화재 사건 등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성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1년 1월 제7회 합회 총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회 활성화를 위해 경성에서 대전도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안음영학교에 있었던 신학교를 순안이 아닌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울에서 병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건립된 시조사의 출판 사업과 함께 선교와 교육과 의료 사업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에 따라 조선화폐의 진정한 경성시대가 도래되게 시작된 것입니다. 1931년 경성에서 열렸던 대전도회는 매일 400명에서 600명의 청중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성전도회로 인해서 개신교인들의 많은 견제를 받기도 했지만 이 일로 재림교회는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 신학교를 서울로 이전하여 조선앞에 사역자 양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시 회길이 교회당 날개방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1931년 서울로 이주한 조지 루 의사는 서울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경성요양병원을 건축하여 1936년에 휘경리에 경성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삼육의료원, 예전에 서울위생병원의 전신이 된 겁니다. 지금 휘경동에 있죠. 그 휘경리에 처음으로 경성요양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그게 1936년의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재림교회는 지속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고 양적, 질적,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본 사진은 지금의 삼육 서울의료원의 전신인 경성요양원의 그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을 사단이 결코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에 강력했었던 반기독교 정책이었습니다. 1933년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공황으로 대청회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조직 축소 및 감원 등의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1935년 말에는 신사참배가 문제로 발생되게 되면서 재림교회의 선교적인 결집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전부 다 신사참배를 명령받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과도기에 놓이게 됩니다. 1937년에는 음영학교의 운영을 지역 주체들에게 양도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조직을 5개의 지방 대회 체제로 개편하면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추진하였고 1935년에는 선교 30주년 기념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고 정치적인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대회를 5개로 나누고 더욱더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서울 회길이에 경성 삼육원을 세워서 교육, 출판, 의료 사업의 중심을 완전히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늘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쉽게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혹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시련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 헌신해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려서 이탈되게 만들기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또 믿음의 시련들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께 굳게 둠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빨리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 안에서 새 힘을 회복하여 또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이 동탄 새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